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봄이 와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봄이 뜨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과 같으니와. 아멘.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무슨 응답이 없어. 근데 오늘 갑자기 내 입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델바이스 꽃, 여러분 그 꽃말을 아세요? 저는 꽃도 보지 못했어. 사실 인터넷을 아까 잠깐 들여다봤는데 계속 그 언어가 계속 떠올라. 에델바이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델바이스 무언가 하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소망, 인내, 용기더라고요. 이 소망은 언제 우리가 알아봅니까? 그 희망인데 오늘 성경에 그래서 14절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이제 옛날 성경에는 소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자, 나무는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왜 나무가 희망이 있죠? 여러분 그 산중턱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큰 나무가 있을지라도 누가 벌목하는 사람이든 도끼로 자르든 사람, 톱으로 자르든 어쨌든 넘어졌든 쓰러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그 뿌리 이상이 잘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분명히 싹이 납니다. 봄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 길목에도 밤나무가 있었는데 내가 항상 그 밤나무에 밤을 따먹어요. 가을에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잘라버렸어요. 톱으로 잘라는지 뚝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밤새 다 먹었다 생각했는데 요즘 가보니까 1m가 자랐어요. 그게 그 밤나무 색 몸이 오늘 성경이 그거잖아요. 찢길지라도 다시 오면서 연한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왜 나무로 표현했을까요? 욥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1절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첫 번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수명이 짧다 이 말이죠. 첫 번째가.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고 또 꽃과 같이 시들고 자라긴 하죠. 그러니까 꽃처럼 예쁘게 자라긴 하지만 곧 시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무르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다는 얘기죠. 사람은 잠시 왔다 나그네 갔다 지나가는 이 해그림자처럼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오늘 그 욥이 지금 굉장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 1절에도 보면 11장에도 보면 소발이 이제 첫 번에 위로한다고 이제 설명하는데 자꾸 욥에게 자꾸 이렇게 질러대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거 많다.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고통받죠. 지금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또 이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사도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금 비참한 상태인데 계속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 13장 27절에 보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래서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진 것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 근데 그러면서 14절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한동안은 활짝 필 때도 있지만 시들어서 금방 사라지고 그런 거죠. 인생을 그 짧은 순간에 이 욥이 이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을 쫙 세밀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무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나무는 누군가의 어떤 이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세계 말 없지만은 나무는 누군가의 이 희망이 있어서 그 뿌리가 땅에 늙고 줄기가 크게 죽을지라도 흙에 이 뿌리가 썩어서 문드러져도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럴까? 자생력이라는 게 있어요. 죽은 나무도 4년 5년 되면 참나무에서 죽으면 자생력이 생겨서 영지버섯 불로초라고 그래요. 불로초가 자라요. 4, 5년 되면 아주 습기나 온도가 잘 맞으면 이게 튀어나와. 이게 이 자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생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물기운에 운이 돋고, 그러니까 물기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돼.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게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위로를 받아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위로하러 왔지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부터 삶이 뭐가 달라지냐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고 막 힘들어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 나합이, 그 여리고성에 있던 나합이 그 줄을 매달지 않습니까? 빨간 줄을 매달는 게 소망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의미가 바로 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줄이라는 그런 그 다음에 기대다. 그러니까 그 라합이 뭘 기다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오지만 자기는 그들을 도왔잖아요. 도왔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빨간 줄을 또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표현하면 그 가정에 이제 그 붉은 줄, 무슨 예수를 믿는 가정,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오늘 기록해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소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움트기 시작해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진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편 37편 9절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대는 자, 그가 하나님이 나의 끈이다, 생명의 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실은 힘들어. 우리 삶이 힘든데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걸어다니는 것 자체에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위암 환자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요. 맛을 또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육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전부 세밀하게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연단 뭐예요? 훈련을 우리가 잘 훈련되면 그 연단, 훈련 받은 것만큼 소망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지금 이 세상은 막 잡아 돌아가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얼마 전부터 2014년도는 뭔가 다르게 제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때가 됐구나. 그 전에는 못 느꼈는데 그 소망의 줄을 제가 자르지 않고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했더니 그것이 현실로 와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소망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보세요. 그 요셉이 그 고난 받을 때 오늘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이게 풍년이 됐잖아요. 이제 풍년이 됐을 때 온 세상이 다 흉년을 만났죠. 그럴 때 이제 그가 뭘 하느냐면 그 처음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곡식이 없잖아요. 곡식을 처음에 얻으려면 뭐예요? 돈을 가져가요. 요셉한테 돈을 가져와서 그걸 사가. 근데 돈이 떨어졌어. 돈 떨어지면 뭐가 있어요? 가져가야 돼? 동물들을 또 가져와요. 동물들을 가져와서 동물들을 다 줘. 그러고 나서 동물들이 다 없어졌어. 그거 이제 양식을 다 바꿔 먹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있어요? 땅 있잖아, 땅을 전부 요셉이 앞으로 다 보내니까 요셉은 바로에게 보내죠. 다 보내. 그러고 나서 뭘 보내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 곡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몸을 줘요. 몸을 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이 그 오랫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결국은 흉년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애굽의 그 모든 땅들, 심지어는 그 아버지 야곱의 돈도 다 걷어들이잖아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오늘 욥의 고난을 우리가 봤잖아요. 욥의 인내를 봤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 두 번째 이제 인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인내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래서 뭐예요? 욥이 뭘 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단 말이에요. 결말이 뭡니까? 뭘 봤어요? 자식 도로 열, 잃어버렸던 거 모든 거 뭐예요? 다 2배 갑절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소망을 두지만 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아까 그 에델바스의 그 꽃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인내, 용기예요. 용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구나. 아, 이렇게 꽃처럼 비록 그 꽃은 그 산의 꽃이라 그 크지는 않아요. 뭐 높은 꽃은 아니지. 근데 아름답고 예쁜 꽃이지만 그 강바람에 그 산바람에 예? 여러 가지 그 폭격이 심한 그 독일군이 그 오스트리아를 쳐들어왔을 때 그 에더걸스 여러분들이 영화를 이제 보셨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탈출하는 거 예, 음악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탈출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비록 연약하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실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셨어. 거진 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그 마지막 결산 볼 날을 우리가 기다리죠. 그걸 보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그 시기에 우리가 세워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성도들의 인내가 뭐예요? 성도는 왜 성도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뭐예요? 황이지. 요즘 어제 모처럼 집에 가서 뉴스를 보는데 전부 유명한이야. 여기 저기 받아, 저기 받아. 그 유명한이를 다 보니까 오늘 성경 14장 1절에 온 것처럼 생애가 짧은 인생이요. 네? 잠시 왔다 가면 빛처럼 그림자처럼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잖아. 그 인생인데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걸 보면 아니 그는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미안해. 이게 크리스찬이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죽일 땐 죽이고 거둘 땐 거둬들이고 땅에 덮을 땐 덮고 예? 그 생활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 교회 간판을 걸고서 그 어떻게 합니까? 전부 착취하고.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인생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죽음을 생각지 않는 거죠.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진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 죽을지라도 물기운이 운을 돋고 가지가 뻗어서 오늘 이게 뻗어서라는 뜻이 뭐냐면 담대한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um이 뜨고 그 um이 뭐예요? 자생력. 그 자생력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자생력을 갖고 있는 그 밑둥치만 남아있는 그 나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의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나무는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년 되면 그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야, 그래서 창조의 역사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린 죽었다. 저거 안 된다. 저건 이제 포기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소망하기 그 저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세요. 우리가 축복받을 때 되면요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를 건듭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내가 넘어져. 그걸 알면서도 그 영적인 거에 내가 넘어질 때는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박세게 기도해야 돼. 그냥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놓을 만큼 우리가 훈련받은 것만큼 기도해서 채우지 않으면요 내 인내라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냥 무너집니다. 사실 그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 진짜 좋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야 돼. 여러분 저도 보고 좋아야 되고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서로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은 이건 어떻게 삽니까? 한솥밥 어떻게 먹어? 솔직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니 나도 괴로워. 그 아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 그렇게 됐어요. 요즘 시대가. 저놈 얼굴 보고 좀 대화 좀 하고 하는데 내가 저놈 앞에 뭐 잘못해. 그런 걸 보면서 자식 앞에서 내가 이게 조심조심 해야 되니 이게 뭐 무서워서 살겠어. 이거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도 그래. 서로 이게 두려움 없어야 돼. 서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인내하고 사는데, 인내라는 것은 인내를 깨부시는 게 뭐냐? 원수마귀입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망가지게 만듭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시지만은 자꾸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먹게 만들어. 거기에 흡수가 돼버리면 나는 완전히 녹아버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기도를 또 다시 하지 않습니까? 왜 다시 해? 내 안에 있는 걸 완전히 뒤집어내야 돼. 다 끄집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먼저 전하는 자가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지 못하면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사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하라. 예, 담대하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자, 그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한수했어.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 이거 후계자야. 딱 한수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계시도 못 받아봤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봤지,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겠다고 뭐 계획도 없지.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진짜 막막한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시키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됐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호수아에게 신명기에도 붙어있어요.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때서부터 계속 하다가 했는데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여호수아 1장에 가서는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계속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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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계속적으로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주 그냥 여호수아 1장에 그냥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용기를 냅니다. 담대해졌어. 그러고 났더니 그 장로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당신의 말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 장로들이 스스로가 다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서 진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한 이 담력을 가져야 돼요. 이 용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줄 때는요, 내 앞에 적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 용기, 담대함을 줄 때는요, 이 온 세계가, 온 땅이 전부 뭐예요? 내 발로 밟는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진짜 와. 막 와. 근데 그 용기가 시들어져 버리잖아요. 용기가 그 담대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마귀 용에 탁 주면 주눅이 들어서 앞이 안 보여요. 한 치 앞을 못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담대한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만이 앞으로의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었다면, 이 담대함이 없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을 쭉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만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함께. 왜? 여호수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호수아는 그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실제적인 그 율법의 인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나가는 실제 전쟁을 일으키는 담대한 힘을 주어가지고 점령하는 그런 능력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실패한 것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딱 실패하는데, 그 후에는 계속 뭐예요? 계속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담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 제대로 큰 소리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갖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하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베드로 요한이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용기, 이 성령의 그 주시는 용기가 내가 있어야 뭔 일을 하죠. 우리가 주눅 들어보면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이 담대하라, 용기, 이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써먹으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해서 그 영이 내게 다시 와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땀 흘리면서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그 현장에 가서도 내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진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때 내 손안에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생명이 바로 뭐야? 담대한 용기가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 자는 뭐예요? 기도를 못해.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담대함, 그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왜? 정복자, 이게 창조주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담대해지죠. 그가 그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표적 기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대함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게 담대함이 있는가 없는가? 너무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과격한 사람도 있어. 되지도 않는 거 그냥 계속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현장에 가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현장에. 근데 실적으로 이 담대함이 너무 강하면요, 마귀가 드는 담대함은요, 이 사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담대. 사기성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이거 약속을 못 지켜. 자기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한 거 있어요. 사인한 거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인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그냥 이걸 썼어. 근데 실제 그 다음날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거 사기꾼 소리 듣죠. 이런 게, 이게 이제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엄청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뭔가 열매가 없잖아. 그 다음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기도도 좋지만 그 현장에 가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된 그 말씀이나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이거 100%예요. 이거 100%입니다. 아니, 내일 분명히 생길 게 지금 딱 돼 있어. 돼 있다니까. 돼 있는데 누구하고 이제 시대에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은 없어. 근데 돼 있어. 내일 이거 이루어집니다.